어제 말씀은 앞부분의 부분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뒷부분의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을 위한 궁핍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바울의 섬김은 바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십자가 사랑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섬김은 예수님을 닮은 섬김이었죠. 어제 나눴던 것처럼. 오늘 챔버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관제로 부어 드릴지라도 전혀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섬김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바울처럼 이 당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기준을 누구로 삼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섬김과 희생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지치는 것입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기준이 바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는,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는, 때로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어떤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의 기준이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나 자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준에만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내가 누군가로부터 실망하고 누군가에 대한 섬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는다면 그런 얘기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며 섬김의 모습을 지킬 수 있었는가? 바울의 기준이, 섬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의 것을 도구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현대교회는 잘못된 섬김의 기준을 갖고 있다고. 다시 말하면 점점 더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고. 왜 그런가? 근본적인 원인은 섬김의 기준이 예수님에게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 임직식이라고 그러죠. 직분을 받게 되어지는 임직식이 끝나고 나면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직분을 준 건 왜 준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같이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라고 목사의 직분을 준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 뭔가 높은 지위에 있는 척, 뭔가 대단한 사람인 척 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닮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 속에서 표현하라고 직분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섬김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옮겨오면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래요.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렇죠. 인간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꾸 무언가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섬김의 질이 낮아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사랑의 대가를 바라지만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빌립보서 말씀인가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죠. 내가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도움받은 사람이 내게 그 도움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냥 주는 것이니까요. 그냥 퍼주는 것이니까요.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으려고 대가를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제가 필리핀을 선교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무슨 상패 받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을 따라 흘려보내는 거라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고 뭐 결과물이 어떨까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성도들과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냥 그분들께 보내는 거예요. 송영천 선교사님께 보내고 요르단 그 선교사님께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거죠. 우리는 흘려보내는데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쓰는 것은 그분들에게 거기 있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부분이라고요. 근데 잘못된 선교가 뭐냐면 거기 있는 그 선교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가진 계획들을 주장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선교를 망치게 된다고요. 내 소유를 내 무언가를 주장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그냥 흘려 보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서는 누가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어째서 여기서 역사하지 않겠냐고요. 맞죠? 우리의 사랑도 동일하다고요. 우리의 섬김도 동일하다고요. 어떤 때는 배은망덕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꼭 어떤 물질적인 섬김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정을 다해 그를 생각해주고 위해주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돌아오지 않죠.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 지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일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실망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습니까? 또 기분을 되게 상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성경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틀렸다고요. 여기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며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으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가 문제라고 말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섬김의 기준이 예수님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런 사람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며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섬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섬김은 단순히 어떤 구제,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도구로 내어드릴 때 내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그 사람, 반복되어지는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를 부딪히게 만드는 그 어떤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의 섬김으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삼은 자의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는 자들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잖아요. 맞죠? 이 얘기를 할 때 이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그런 상황들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늘. 왜입니까?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섬김의 은혜를, 그 깊은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인도하심 아니겠냐고요. 이게 분별이라고요. 이걸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더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같이 짜증내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 모양일 수 있지? 어떻게 저 수준에 머물 수 있는가? 왜 그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이 불평과 원망과 이런 짜증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바꾸면 이 짜증이 감사가 되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탠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인간적인 사랑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 후반부 말씀이,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기꺼이 나 자신을 여러분을 위하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내가 궁핍하게 될지라도 완전하게 내어 주겠습니다. 그 말이라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동일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김의 기준으로 삼아 변함없이 바울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왜? 내가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입니다. 이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죠. 좀 이따 같이 찾아보고 읽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발을 씻겼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렇게 저처럼 서서 예수님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적식 해보셔서 알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고 그 발 아래로 내 손과 얼굴이 내려가야 하는 거죠. 세적식을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한 물에 담가서 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내 손이 쓰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손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더러운 발을 만져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이 씻기고 닦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낮아지지 않고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을 기준으로 삼는 우리라면 누군가를 향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섬김의 자리까지로 낮아져야 한다고요. 그게 방법이라고요. 안 그러면 섬길 수, 사랑할 수 없다고요. 이게 힘든 부분 아닙니까?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사실은 낮아져서 그 발을 씻기고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그 마음, 그 결단, 거기까지 나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이요.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섬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의 은혜만 나눠도 이 새벽 시간 다 가겠죠. 근데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고요. 내가 높으면 그렇게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직분을 줬더니 어험하고 목에 기부스하고 힘들어가는 자세가 되어지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남을 낮게 여기지 않아요. 높이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섬김은 불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닮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요. 그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품은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만 은혜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만 할렐루야 이런 자세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표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흘려보낼 것인가 하는 고민과 기도를 날마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받은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저희 세움누리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굳건함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기 위한, 그래서 나를 예수님처럼 낮추는 그 노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더욱 확실하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가는 그 놀라운 섬김이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첫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버스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분에 넘치도록 내어주는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섬김은 바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희생의 즐거움이었잖아요. 희생이라는 단어와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잘 매치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매치를 시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것에는 관심 없다고. 나는 그 일을 즐겁게 할 것이고 그 일이 내게 기쁨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닮는 그 섬김이 내게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뒷부분은 빼고요. 그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예수님의 섬김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천국 보좌, 천상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 오심이 낮아지심이고, 그거보다 더 깊은 낮아지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낮아짐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지고 어디까지 섬겨야 되고 도대체 어디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할 말은 많아서 떠오르거들랑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우리의 섬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